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다 같이 두 번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제목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 신앙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고민을 할 때도 있죠. 인생이 뭔가, 산다는 게 뭔가, 이런 이 철학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만물 안에는 우리 인생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획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오묘함, 그것을 이제 찬송을 쭉 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에.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동행하고 말미암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더라 이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오늘의 본문 구절은 꼭 이제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늘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날씨가 지금 엄청 무덥잖아요. 그리고 또 지치기도 쉬운데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묵상하다가 준비하게 된 말씀인데 말씀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이죠.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 시간, 내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 역량,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뀐다면 제가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두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진리가 뭐냐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진리인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과거형입니다. 이미 과거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우주의 기원, 창조의 시작, 구원의 시작도 그 다음에 우리 각자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세상을 시작하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존재의 시작과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출발점은 내 계획, 내 선택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존재는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 안에 있다. 이게 진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7월 13일이죠. 2025년도 7월 13일. 오늘 하루가 딱 지나가면 우리 역사 속에 다시도 돌아오지 않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죠. 창조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왔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안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는 주로 말미암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간 구절이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한다. 이 말씀으로 이제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지 창조만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내용인 거죠. 우리는 때때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고 내 스펙과 내 실력과 내 기질, 내 재능, 이것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경영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사실 이제 착각인 거죠.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시고 운행해 가신다라고 믿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이렇게 이제 모든 인생에 대하여 솔로몬이 말년에 이야기를 하게 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인생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째 진리는 마지막 이제 5절이 주께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진리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모든 만물이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존재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하물며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그 터미널, 그 결과가, 종착지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딘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딘가?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라고 말해야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다가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모든 만물 속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제 함께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김정태, 김준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신혼부부로서 이제 삶을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인생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이 팩트,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오늘 마지막 어절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의 성공, 우리 자신의 만족,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삶의 목표로 잡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믿거나 안 믿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최종적 종착지가 되지 않고 이 땅에 잠깐 있는 이 가치에 우리가 목숨을 걸 때가 대단히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모든 것은 주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렇듯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 슬픈 소식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그 어떤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원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27살까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세상 속에 깊이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신앙이 자라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무슨 소리랍니까?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죄인. 당신은 죄인입니다. 성경을 봐도 죄인이라고 그러시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도대체. 근데 나중에 말씀을 목사님께로부터 1대1로 내비게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이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거기다가 어디로 발전하냐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니까 죄가 있어야 죽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신성을 가지고 자범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데 죽었다 하니 죽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죄가 누구 죄냐? 내 죄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는 게, 그때부터 이 성경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또 믿음의 어른들의, 선배들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죄인이 맞구나. 이 죄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오직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품으로 옮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로 믿는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비전, 그리고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만나게 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이거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물며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중간마다 이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인터셉을 한단 말입니다. 간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맞닥뜨린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중심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을 위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시간 사용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누구는 28시간, 누구는 22시간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24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딱 끝나고 다 이제 마감하죠. 그럼 하루하루마다 무게를 달아볼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무게를 달아봅니다. 순종의 무게, 그 다음에 마음 씀씀이의 무게, 그 다음에 생각의,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이라는 이 표준, 스탠다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무게를 달아볼 때, 어떤 사람은 24시간 동안에 그렇게 50kg가 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kg가 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시간 앞에 이게 내 것이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주어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주시고, 현재를 주시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사람과 사연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모든 이 사고,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앞에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지배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누구를 위하여 쓰는가, 이게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적용으로는 제가 종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이 딱 시작되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눈을 탁 뜹니다. 그럼 의식이 탁 돌아오죠. 의식이 돌아오는 그 시간, 그 시간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드는 그 시간까지 처음에 누굴 찾는 겁니까? 저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담배부터 찾고, 그래서 TV 리모컨부터 찾고, 물부터 찾고, 신문부터 찾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딱 의식이 딱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죠?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외롭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시작되는 시간 앞에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하루를 마감하는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죠.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베개 맡에서도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고 내 언행심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면서 내일을 또 기약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의식도 시간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잠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오늘도 셀 모임 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10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찬양 드릴 때 같이 오셔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미리 오셔가지고 10분이나 15분 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먼저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이 미리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나 개인적으로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 목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말씀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중간자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우리가 미리 시간을 만들었으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라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 신앙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강구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 신앙은 돈의 사용을 바라보면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이게 이제 내 신앙의 방향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 신앙은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의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맥락인데 헌금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더 드리고 싶고 즐겨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1조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작게 볼 때는 100만 원 가운데 11조 10만 원을 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1000만 원을 벌죠.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1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생각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드린다라는 생각보다도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주셨다. 믿음 안에서. 그러면 100만 원 벌 때 10분의 9하고 1000만 원을 벌 때 10분의 9하고 어떤 게 많은 겁니까? 내가 믿음 안에 쓸 수 있는 게.
당연히 똑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씀씀이가 하나님 앞에 달라지지 않겠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게 신앙이 미흡할 때 짐보다도 10분의 9를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셨다. 어느 성도님은 사업하면서, 어느 청년은 첫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첫 열매를 딱 받은 겁니다. 이 사례를 받은 거죠. 월급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어머니한테 배운 신앙이 뭐냐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300만 원을 또 사업에서 벌었더니 500만 원을 첫 열매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말까 갈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쭉 들어봤던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야야, 네 형편도 그랬는데 안 드려도 돼, 이런 인간적인 말씀들이 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분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압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어려울 때 드려야 내가 누굴 믿는지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형편이 넉넉해야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믿음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저 사람이 누굴 의지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을 때야 다 하는 거예요. 없을 때, 진짜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을 더 찾는 것, 이게 믿음의 발현이 되지 않겠어요? 돈과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 신앙은 삶의 목적에서도 드러나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 내 성공이, 내 비전의 성취, 내 또 재능에 대한 열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는 목적,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는 목적, 그리고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목적, 모든 터미널이 어디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식상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실생활 속에 실제적인 신앙을 통하여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진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실생활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마음판에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나에게 꽂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실현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한 자매가 교사로 일하면서, 특수교사로 있었는데, 이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내 꿈은 이 연약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생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직장을 열심히 다닙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학교 자체가 나의 사명지다 라고 이제 믿고 사는 거죠. 이 특수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 자기 책상 앞에 뭐라고 딱 적혀 있냐니까, 딱 내음절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니까, 죽게 하듯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죽게 하듯. 뭘 하든지 간에, 이제 특수학교 아이들은 이게 스펙트럼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말을 할 수 있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말을 한마디를 못하는 친구도 있고,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지 또 분별이 안 되는 친구도 있지만 말도 하고 지능도 좀 있는 친구도,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명지로 알고 죽게 하듯 하겠다라는 이 내 음절이 그대로 이 테이블 위에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다시금 늘 주스리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그 어려운 아이, 말도 통하지 않고 갑자기 발작하고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아이들 앞에서도 내가 죽게 하듯 했는가, 이 단어를 보면서 자기를 자꾸 뒤돌아보고 반추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교회를 나왔고요, 이 세상적인 단어로 말하면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왕 하는 것,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냐니까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이었는데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이 연수한 이 청년에게 뭐 합니까? 야야야, 디모데야, 네 나이가 어리다고 목회자인데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성숙함을, 나이가 어리지만 성숙함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숙함을 어떻게 보입니까? 쭉 찾아보니까 그 앞에 어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함이라는 것이 나이에 상관없어요. 우리의 성숙함은 어떻게 드러난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는가. 여기에 딱 맺히는 거죠. 성숙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으신 이 징검다리,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자라고 믿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전심 전력을 다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성숙함으로 바라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왕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성취하고 싶은 것도 많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깃발, 이 니시를 이걸 딱 꽂아놓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희미해져 버리면은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엄습하겠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욕심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흐릿해질 수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숙함, 이왕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숙하고 연약함이 아니라 진짜 성숙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주님께로 와서 주님과 함께 전심전력을 다하다가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마지막에 주님께로 부르실 때 전심전력을 다한 이 모든 은행심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올라가도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잘하시길 바라요.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잘하기 위한 오늘 설교가 1탄입니다. 1탄. 앞으로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잘하기 위해서 이 무덥고 이렇게 좀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릴까?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징검다리를 우리 앞에 놔주시지 않을까라는 거죠. 마무리하자면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한 구절 안에 딱 명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모든 창조물들을 섭리하신다, 운행하신다. 그리고 운행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운행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인생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전 세계의 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는 우리 각자 인생 속의 시간은, 각자 인생 속의 물질, 그리고 각자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목적도,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그게 뭐랍니까 이거? 바닷가 가면 배가 이렇게 항구에 딱 정박시키죠. 그럼 뭘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뭐죠? 닻입니까? 돛입니까? 닻은 하여튼 그걸 좀 잘 내리시길 바래요. 그게 이제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게 딱 중심을 잡으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들 왜 흔들리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렵지. 물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걱정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맡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것을 딱 내려놓으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떠내려가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 되고, 다른 배들은 막 물질을 따라, 시간을 따라, 자기 목적, 재능 따라 막 살다가 방황하고 표류하고 파산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딱 잡아주시니까, 그죠? 물질이 좀 연약하고 좀 건강이 좀 연약하고 그럴 수는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딱 끝나고 난 뒤에 초대도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시간의 사용도, 물질의 사용도, 여러분들의 재능의 사용도, 여러분의 성격적인 사용, 감정의 사용도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